신앙생활의 본질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지만 영적 전투이기도 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두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기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투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 실체를 파악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취하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지금 당장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순서로 입어야 할까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6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오늘만큼 중요한 시점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우리가 은주시와 각동형제하고 이야기하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구 경기를 예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 합니다. 축구는 두 팀이 전 후반 경기를 하고 무승부가 되면 연장전을 하고 또 승부가 나지 않으면 승부차기를 합니다. 각 팀은 승부차기에 가장 잘 차는 선수 5명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5번째 가장 잘 차는 키커를 배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략 전술도 이 축구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무기와 마지막 무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첫 번째 무기가 뭔고 하니 진리의 무기입니다. 진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성령의 검,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무기고 마지막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앞의 5개는 수비용 무기라고 한다면 마지막 6번째 무기가 공격용 무기다. 저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채택한 전략 전술은 축구로 비교한다면 선수비 후 공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탈리아 사카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비를 우선시할까라고 한다 그러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6가지를 하나씩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장 입어야 할 것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nom장에 나가는 선수를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삿발을 단단히 조여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풍 같은 데 가면 실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허리띠를 조여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임하는 신자도 굳게 선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순서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영적 어둠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사로잡혀온 예수님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추론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누구신지, 자신이 선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제자에게 충분하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교리적인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인 진리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교리적인 진리는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 교리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의 66권은 전부 너무나 많은 내용이 있지만 딱 하나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질문한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고 싶다면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속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입을 띄면 참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입만 띄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는 도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신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마음이 순전해야 하고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해봅시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교리적인 진리를 완전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니까 순전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전혀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리적인 진리도 정확하게 알고 그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가 진리를 배치한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리적인 진리와 도덕적인 진리를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장 입어야 할 두 번째 갑주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친구들과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툴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힘센 친구가 때리려고 하면 겁내지 않을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꽤 많은 친구들은 우리 형 옆에 있다, 우리 아빠 옆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줄레문항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힘센 형도 있고 힘센 아빠도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인자하면서도 의로운 맏형이 있습니다. 그 맏형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맏형이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겁을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느끼는 순간에 형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즉각 도망갑니다. 신자에게는 또한 든든한 아빠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신자는 맏형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무기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의의 호심경, 가슴 속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프로텍터를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관계가 회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신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칠 때마다 꼼짝 못하고 도망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입어야 할 세 번째 갑주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본문 15절에 가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하고 끈을 단단히 조여 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는 신발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제가 오늘 쉬운 예를 많이 찾고자 기도하고 찾았습니다. 신자가 신는 신발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 브랜드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신는 신발은 아이들이 절대 신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스럽게 죽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가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마크가 요즘은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2000년 전만 하더라도 십자가를 목걸이를 주면 어떤 사람도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자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발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발은 모든 사람에게 참된 평화를 전하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 곧 샬롬을 전하는 소식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가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쉽게 말한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신발은 능력의 신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평화의 좋은 소식, 능력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은 언제라도 물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당장 입어야 할 네 번째 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방패는 전투에서 사용하는 작고 둥근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리는 직사각형 방패를 말합니다. 라틴어로는 이 방패를 스쿠툼이라고 하는데 그 크기는 가로 1.2m, 세로 0.75m에 달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방패를 고안하게 된 것은 적들이 역청,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역청에 담갔다가 발사하는 불화살을 끄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은 여러 종류의 불화살을 우리 마음과 영혼에 쏘아댑니다. 예를 들자면요,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음 깊이 자리 잡은 나쁜 경험이나 좌절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잊고 싶은 기억들을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뚜껑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면 이 영적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프로인 자연인처럼 모든 것을 던지고 산 속에 가면 이 전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하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자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의 그 무수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시편 18편 2절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골리앗과 같은 상대와 싸우더라도 언제라도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입어야 할 5번째 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화살이나 창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장식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자가 써야 할 구원의 투구는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일 수도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될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3가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탄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신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구원의 멸류관이라고 하는 왕관을 쓰고 천국에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왕관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장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검은 가까이서 서로 붙잡고 싸우는 단검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검은 우리가 영화에 보면 백병전에서 사용하는 단검을 말합니다. 긴 창이 절대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그 심장을 찌르는 것이 바로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면 성령의 검의 위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은 3차례에 걸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마카이라와 같은 그 검을 가지고 사탄의 심장을 찔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을 언제라도 물리칠 수가 있다. 자,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6가지의 무기를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보관해 두면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딱 하나의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은 그것을 지금 당장 입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당장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묵상하라는 것이고 성령의 당금을 갈고 닦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말씀의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절대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큰 산맥을 우리가 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영적 의미를 알았는데 한 가지가 주님이 더 요청하신 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라.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이 덕성교회 모든 예배자들에게 마지막 전략 전술은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숨을 쉬듯이 신자는 매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를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결단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은 기도의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제가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 내 힘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차 하면 할수록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고 기도의 질도 높아지는데 그것은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되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둘째,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침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의 맥락 속에서 풀이해보면 신자는 잘 때에도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6가지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꿈속에서도
공격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잠을 청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벗고 간편한 차림으로 자지만 무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모의 좋아하는 말로 표현해 본다 그러면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지침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더 하게 되면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다가도 교회 지체자를 위해서 점차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경우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오래되면 될수록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 그러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하게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자는 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18절에서 세 가지의 기도 지침을 제시하는데 19절, 20절에서는 두 절에 걸쳐서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 받아들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지침을 세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지침은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복음을 무시하고 경시하지만 오로지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삼종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말씀을 증거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20절 제일 마지막에도 보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리 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서 담대히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우리가 명심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추상적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도의 지침은 목사님께 진리의 말씀을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것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두 주간에 걸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선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비결은 아주 심플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한 구절로 정리된다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은 집요하고 교활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자는 언제라도 승리한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잠잘 때라도 무장예절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휴가를 보내면서도 무장예절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휴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를 입고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6가지 전신갑주를 지금 당장 입고 날마다 승리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이 말씀을 우리가